한 구절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위없는 가르침, 참으로 만나기 어려워라. 지금 보고 듣고 만났으니 부처님 법 깨달아지이다. 예, 교재 펼쳐보겠습니다. 214페이지 할 차례죠? 마라. 요새 마라탕 유행이죠? 드셔보셨어요? 마라탕. 매콤한 마라. 마라탕의 마라하고 이 마라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 정도는 아시겠죠? 셋째, 마라는 누구를 괴롭힌다? 수행자를 괴롭힌다. 그럼 마는 이 수행자를 어떻게 괴롭히느냐? 7번 보면 마하지간이라는 책에 보면 첫째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둘째는 관하는 마음,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 수행을 하여 우리 마음을 관찰하는 이 마음을 잃게 하는 것이고, 셋째는 그릇된 법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삿된 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귀신은 몸에 병을 일으키고 몸을 죽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만나봤자 요괴나 귀신은 우리의 몸을 죽일 뿐이지만, 이 마라는, 이 마구니는 무엇을 빼앗아 버린다? 공덕을 빼앗아 버린다. 이 마는 흔히 세 가지 오징 경계의 모양을 지어 나타나서 사람의 착한 마음을 파괴한다. 돼 있죠? 오징 경계. 오진이 뭐죠? 색, 성, 향, 미, 초. 뒤에 법자가 붙으면 오진이 아니라 무슨 진이라고 하죠? 육진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네, 이제 색, 눈으로 보이는 거, 색, 소리로 들리는 거, 성, 귀에 들리는 거, 성, 코로 냄새 맡아지는 거, 향, 입으로 맛을 느끼는 거, 미, 그 다음에 몸으로 느껴지는 거, 초. 근데 이 색성향 미촉이라는 5가지 경계를 세 가지로,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우리의 착한 마음을 파괴한다. 첫째는 뜻에 거슬리는 일을 짓는 것이니 이것은 두려워하는 오진을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짓는다? 내 뜻에 어떤 일을 짓는다? 거슬리는 일을 짓는다. 그러니까 거슬리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색, 눈으로 보이는 색으로 거슬리는 것을 나타내고, 귀로 들리는 소리로 거슬리는 소리를 나타내고, 코에 냄새 맡아지는 이 향기로 거슬려지는 향기를 일으키고, 거슬려지는 냄새를 일으키고, 입으로 거슬려지는 맛을 일으키고, 몸으로 거슬려지는 느낌, 촉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아지고 몸으로 느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거슬리는 거, 공포를 일으키게 한다거나 두렵게 만든다거나 슬프게 만든다거나, 이걸 역경계라고 해요. 무슨 경계? 역경계. 경계를 거슬린다. 역경계. 너 역겹다라는 표현 있죠? 너 역겹다. 이 역자가 여기서 나온 뜻이에요? 아니에요? 맞나요? 나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둘째는 뜻에 뭐 하는 것이다? 순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는 거슬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순응하는 거예요. 즐겨 좋아할 만한 색, 성, 향, 미, 초. 즐기고 기뻐할 만한 오진을 만들어서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만든다? 애착하게 만든다.
집착하게 만든다. 이게 순경계예요. 무슨 경계? 순경계. 순. 아우 너 순하다 했대. 순. 그런데 역경계보다 무서운 게 무슨 경계다? 순경계래요. 역경계는 나쁘다는 걸라도 아는데 순경계는 이게 나쁜 건지도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잠식되어 버린대요.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역경계보다 무슨 경계가 무섭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광우 새끼, 나쁜 새끼, 못된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뭐 이래버리면 이게 역경계. 그렇죠? 막 아우 내 더러워서 내가 그냥 수행이나 열심히 하자 이러면 되는데 순경계. 광우 스님, 큰 스님, 멋진 스님, 귀여운 스님, 스님 이래버리면 그 순하고 즐기는 그 소리에 집착을 해버려서 내가 이게 내 수행을 방해한다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잠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계보다 뭐가 더 무섭다? 역경계는 나쁘다라는 거라도 아는데 순경계는 나쁘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잠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우스님 너무 칭찬하면 돼? 안 돼요? 뭐 되게 뭐가 돼. 가르쳐줘도 저런다니까. 너무 나 칭찬하지 마세요. 알겠죠? 내 스스로 나는 잘난 걸 아니까 굳이 칭찬 안 해도 돼.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 해도 믿지가 않대요. 그래요. 여기까지. 이게 순경계 알겠죠? 여러분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 일부러 이렇게 한바탕 연극을 꾸미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알게 뭘 알아? 나도 내 마음 모르는데. 그래요. 셋째는 거슬리지도 않고 순응하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평등한, 거슬리는 것도 아니고 순응하는 것도 아닌 평등한 색성한 미초법으로서 수행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흐트러지게 한다. 그러니까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우리의 수행을 장애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선지식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속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래서 중국의 어느 큰 스님은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날 때마다 항상 첫 마디를 이렇게 내뱉으셨대요. 주인공아, 자기 자신한테 주인공아 해놓고 자기가 예 그래놓고 속지 말아라 예 자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주인공아 네 속지 말아라 예.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속으면 안 된다. 근데 속아져요 안 속아져요? 자꾸 속아지죠. 이게 우리 중생의 마음이에요. 어떤 보살님이 있었어요. 이 보살님이 있었는데 젊은 보살인데 몇 년 전에 만났죠. 상담하러. 너무 일이 안 풀려가지고 제가 그분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그분이 또 소나무 광팬이라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알게 모르게 가피를 받았어요. 알게 모르게. 근데 자기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시원하게 못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가피를 맛봤거든요. 아, 기도가 뭔가 있구나. 그거는 체험을 해서 기도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원하는 소원 성취는 시원하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어쩌다 한 번씩 그냥 지나가다 마주치는 사이인데 그분을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중요한 겁니다. 이분 일이 안 풀리는 거는 기도가 안 돼서 일이 안 풀린 게 아니에요. 그분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착해요. 사람은 착한 것 같아요. 악하진 않아요. 근데 사회생활 오래 하거나 일 많이 하거나 사람을 많이 거느려 본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착한 거고 일 잘하는 건 다르다. 그런가요? 착한 거고 일 잘하는 건 다르다. 그분이 착한데 착한지 모르겠지만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악한 심성은 없더라고요. 근데
눈치가 없어. 눈치가 없어. 지혜가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맹한 데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분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혹시 친한 친구, 주변에 친구 있어요? 근데 이제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뭐 그런 것까지 물어봐. 그래서 그분한테 보살님은 기도를 해서 보살님의 운명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보살님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마음을 좀 관찰해야 되겠다 라는 말을 해줬는데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머리로는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머리로는 알아도 쉽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격이 개차반인데도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별 개떡 같은 성격인데도 정말 사람이 좀 인성이 부족한데도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복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내가 냉정히 내 복이 없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가 좋아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항상 나에 대해서 조언을 해줬어요. 뭐 20대부터 뭐 해라 막 항상 나를 보면 답답해하면서 항상 조언을 해주셨어요. 강원에 가라고 했더니 선방을 가지 않나.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했더니 연부를 하고 있지 않나. 유학을 가서 스펙 좀 쌓으라고 하니까 또 딴짓하고 있질 않나. 이제 그 스님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한 20년 가까이 봐왔잖아요. 이제 난 광우 스님한테 이제 더 이상 조언을 하지 않겠대요. 왜? 했더니 정작 항상 광우 스님을 보면서 답답해하면서 조언을 했던 자기 자신은 더 이상 발전이 없는데 광우 스님을 보면 항상 성과를 낸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 과거를 뒤돌아봤더니 저는 딱히 열심히 노력한 거에 비해서 되게 성과를 쉽게 얻은 것 같아요. 저는 체력이 부족하고 끈기가 없어서 이렇게 엄청나게 노력하는 노력파는 아니거든요. 약간 세워라 내워라 하는 면이 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벌써 눈치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스님의 말을 듣고 결심했죠. 그래, 이제 남 얘기 듣지 말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야지. 웃자간 농담이고요.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다?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 그리고 제가 처음에 20살 때부터 선방에 다니면서 20대 후반 약 10년 동안은 내가 복을 지어야 된다는 개념을 잘 몰랐어요. 그냥 병만 보고 이목구만 하면 된다고 어른들이 그러셔서 이목구 이목구만 하면 그 안에 다 있대요. 그렇게 배웠는데 나중에 유런에서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부처님은 수행자도 무엇을 지으라고 하셨구나? 복을, 지혜를 닦으려면 복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어디 가서 말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지만 그 후로 나름대로 복을 좀 많이 지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내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곳에 보시도 하고 복 지으려고 노력도 하다가 또 알게 모르게 내 복도 까먹은 적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불자님, 그 젊은 보살님도 제가 항상 소나무에서 그런 얘기했죠. 기도만 하면 효과가 어떻다? 더디다.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된다고 했죠? 복도 지어야 된다.
제가 치열하게 팔만대장경을 탐구하면서 얻은 결론들이에요. 자기 마음, 이기적으로 자기 마음으로 빨리 내일 잘 풀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 보살님이 악한 사람은 없는데 약간 성향이 이기적인 데가 있더라고요. 좀 딱 자기 생각만 하는 거. 그래서 그분이 좀 알아들었기를 바랐는데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사람 마음이 쉽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순간 이미 늦었다고 생각될 때 내가 늦었구나, 지금이라도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성근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지식적으로만 만족해하는 불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내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줘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까닭으로 마는 뭐하는 자라고 하고? 죽이는 자라고 한다. 무엇을 죽인다? 내 공덕을 죽이는 거예요. 내 공덕과 내 지혜를 죽이는 자고, 또는 무슨 화살이라고 한다? 꽃화살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일단 넘어가 볼까요? 또 무슨 화살이라고 부른다? 다섯 화살이라고도 부른다. 자, 꽃화살 나오죠? 꽃화살은 큐피트의 화살 아닌가요? 나 너한테 화살 날렸다? 무슨 화살? 꽃화살. 뭐 약간 8번 대지도론 보여요? 네. 마에는 몇 가지가 있다? 네. 앞에서 다 배운 거죠. 번뇌마 배웠죠? 네. 우리 탐진치 삼독 모든 번뇌가 마군이다. 음마는 뭐의 준말일까요? 앞에서 배웠는데 입, 개.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어떡해. 210페이지 봐봐요. 이분들 아예 복습 아예 안 하네?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에이, 뭘 복습해. 와서 그냥 들으면 되지. 210페이지 보여요? 안 보여요? 둘째 뭐라고 돼 있어요? 입, 개, 마. 그래서 음마예요. 줄여서. 이제 알겠어요? 음마. 또 잊어먹을 거죠? 아니에요? 미, 개, 마. 음마. 셋째는 무슨 마? 사마. 넷째는 무슨 마? 아니 지금 215페이지를 봐야지. 215페이지 8번에 귀신마가 왜 나와? 무슨 마? 타와 자제 천마. 줄여서 천마. 무슨 마? 천마. 번뇌마, 음마, 사마, 천마. 타와 자제 천마. 그래서 기억나나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했던 마왕 파순이 어느 세계의 왕이라고 했어요? 타와 자제천.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지어서 하늘의 신이 됐지만 이번 생에 교만함과 자만심에 빠져서 마구니가 됐다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어째서 마라 하는가? 해명, 지혜를 뜻해요. 지혜의 목숨. 해명, 지혜를 빼앗고 도법, 돛 닦는 법, 깨달음의 법, 깨달음의 법의 공덕과 선업의 근본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마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구니가 나타나면 그만해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만해라. 그게 이 마구니 같은 놈아 그만해라. 그게 그 경상도 사투리에 나온 거예요. 그만해라. 앉아라. 그 마가 어디서 나온 마다? 이 마지 맞나요? 아니야. 설마 이겠어요? 웃자고 한 말이지. 미안해요. 하지 마요. 재밌죠? 계속 할까? 뭐가 돼요? 모든 매도들은 이를 뭐라고 부른다? 욕주.
욕심의 주인, 욕주, 욕망의 주인이라고. 또 화전, 뭐라고 한다? 화전, 꽃화살이라고 부른다. 꽃화살. 왜냐? 꽃과 같이 사람을 홀린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꽃화살, 사랑스러운 화살, 화전이라 하고. 그러니까 욕망의 화살이야. 알겠죠? 꽃화살이 무엇의 화살이다? 욕망의 화살. 그 시적인 표현이겠죠? 오전, 오욕의 화살. 무엇의 화살? 오욕. 이 오욕. 안, 이, 비, 설, 신. 이 5가지. 눈을 홀리고, 귀를 홀리고, 혀를 홀리고, 코를 홀리고, 몸뚱아리를 홀리는 이 5가지, 우리의 5가지를 홀리는 오욕의 화살. 또 오욕을 다른 데에서는 재물욕, 명예욕, 세욕, 시욕, 수면욕. 인간의 근원적인 5가지 욕망.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욕망의 화살이다. 왜냐? 이 화살은 무엇을 깨트린다? 갖가지 착한 일을 깨트린다. 무서운 것을 보면 그걸 무슨 화살이라 보고? 독화살, 역경계. 아까 배운 역경계. 역경계는 무슨 화살? 독화살, 강적이라고 하고, 보기 좋은 경계는 순경계. 순경계로 인한 그런 내 수행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슨 화살? 꽃화살, 욕망의 화살. 또는 연적이라고 한다. 2가지 모두 무엇을 무너뜨린다? 성근을 무너뜨린다.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20년 동안 승려 생활을 해본 제 입장에서 책으로 보고 이론으로 보면 내가 이 모든 욕망을 다 이길 것 같은데 막상 휙휙휙 날라오면 이게 쉽게 물리쳐진다, 안 물리쳐진다? 그만큼 우리 번뇌가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 번뇌가 무섭다. 어떤 스님이 계셨는데 어디 큰 절에 스님이 계셨대요. 선배 어른 스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그 스님 중에서 정말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는, 앞으로 봐도 뒤로 뒤통수를 봐도 머리 꼭지를 봐도 아주 그 청정율사 같은 스님이 있었대요. 이 스님이 어느 정도냐면 해우소에 갈 때마다 나무젓가락을 가져가셨대요. 화장실 갈 때마다. 소변을 볼 때 나무젓가락으로 집어서 소변을 보셨대요. 아, 상상하지 마! 귀로만 들어. 상상하지 마. 상상하지 말라고. 되게 좋아하시네. 너무 살려. 소변을 보실 때 뭘로 짚고 보셨다? 나무젓가락을 짚고 보셨대요. 손으로라도 안 만진 거예요. 청정열사. 그런데 제일 먼저 나가셨대요. 제일 먼저 환속하셨대요. 예, 참 희한하죠? 그만큼 우리 번뇌의 힘이 참 무섭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던 스님인데 제일 먼저 나가셨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죠? 절에 오래 살고 싶으면 대충 살아라? 라고 또 해석하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중생이 이번 생에 내 힘으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밀교, 인도 불교에서 가장 마지막 형태로 펼쳐진 가르침인 인도 불교의 가장 마지막 형태인 밀교의 경전을 보면 한결같이 말법 시대는 자기 혼자 힘으로 깨달음을 얻기가 쉽다, 어렵다? 너무나 어려워서 반드시 이 말법 시대는, 부처님 당시의 정법 시대는 혼자서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거나 혼자서 참선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참으로 무수하게 많았지만 지금은 10,000명, 10,000명 중에서 1명 얻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법 시대는 혼자 힘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 오타가세, 겁타, 견타, 번뇌타, 중생타, 명타. 이 중생들이 너무나 이 중생의 업보가 혼탁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법 시대에선 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누구의 가피를 받아야 된다? 불보살의 가피를 받아야 된다.
불보살의 가피만이 이 말법 시대에 우리가 그나마 한 줄기 희망으로서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나자나 염불을 해야 돼. 뭐 해야 된다? 염불하고 항상 기도를 하셔.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염불할 때마다 불보살의 찬란한 지혜의 광명과 자비의 가피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명상수행도 좋고 참성수행도 좋지만 말법 시대의 그 모든 수행의 밑바탕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염불이 있어야 된다. 오죽하면 평생 스님들한테 평생 화두만 해라, 책도 보지 말고 화두만 해라, 참선만 해라 했던 성철 스님도 능엄주를 가르치셨어요. 무슨 주? 능엄주. 왜?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요. 스님 화두만 하면 됐지 능엄주 같은 걸 왜 가르칩니까? 이러니까 지금은 말법 시대라서 참선하는 수자도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주문을 해서 불보살 가피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번뇌가 수미산같이 참으로 높고 우리의 이 번뇌가 우리의 올바른 수행을 끊임없이 장애하고 있고 나의 타고난 성근과 나의 업의 힘이 나의 이 번뇌와 나의 이 업보를 이겨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텅 비우고 하염없이 이 염불을 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216페이지 첫째 줄에 자, 왜 다섯 화살이라고 하느냐? 이는 사람의 오, 정, 안, 이, 비, 설, 신을 쏘기 때문이다. 다섯 화살, 눈을 쏘고 귀를 쏘고 코, 혀, 몸을 쏴서 내 이 다섯 가지를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눈으로 미혹되고 귀로 미혹되고 그 이 번뇌의 힘이 얼마나 무섭냐. 미얀마에 가서 윗바사나 수행을 열심히 하신 그 서양인 스님이 있었어요. 서양인. 이 서양인 스님이 있었는데 윗바사나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 엄청나게 깊은 맛을 보셨대요. 자신의 마음이 훤하게 보이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하나 알아차릴 정도의 깊은 경지를 얻었다고 딱 자부심이 생기면서 내가 이제 귀국해가지고 내가 우리 나라 사람들한테 내 이 소중한 법을 널리 전하리라. 그러니까 84,000 마구니들이 뛰쳐나와도 속지 않을 자신이 있더래요. 그래서 딱 귀국을 해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공항에 있는데 서양이 이제 여자애들 막 옷 짧게 입고 다니잖아요. 옆에 막 지나가는 거 자기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더래요. 한 몇 년 동안 산에 있다 보니까 오 예뻐 겁나 예뻐 오 이러면서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수행이 깊어진 줄 알았는데 예쁘고 야시시한 여자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눈이 살짝 돌아가는 걸 딱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셨대요. 그걸 알아차린 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알아차린 게 대단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힘이 우리의 무엇의 힘이 무섭다? 번뇌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방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무 아미타불.